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셨어요 혹시? 한번 보세요. 별로 재미없을 거 알았는데 되게 재밌어요. 드라마의 간략한 이야기는 이래요. 한 슈퍼스타 야구 선수가 갑자기 범죄자 신세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제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샴푸가 없어서 비누로 막 머리를 감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이렇게 선한 인상을 한 사람이 샴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로 샤워를 마치고서 교도소에도 착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사람이 사형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왔을지 모른다 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서 금세 편견을 갖게 돼요. 때로는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겠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도 되죠. 때로는 반대로 실제로 어떤 사람의 소문과 편견을 듣고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만나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반대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홀로 집에 나오는 이제 말리 할아버지죠. 이제 케빈이 막 처음에 이 할아버지가 막 눈치 우는 거 보면서 있는데 그 형이 막 저 할아버지 사실 되게 무서운 할아버지야. 저 쇠삽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 케빈이 막 으악 하면서 막 집을 뛰어다니죠. 그런데 이 말리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성당에서 이제 그 손녀를 멀리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외로운 할아버지였고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 이 말리 할아버지가 도둑 머리를 쾅 때려서 케빈을 구해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삶은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 미리 내가 마음의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이에 대해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상은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고 서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진실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이 정도 거리면 괜찮겠지, 이 정도 거리면 괜찮겠지라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데 나와 너라는 관계에 근원을 둔 삶 속에는 그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돈이나 자동차나 어떤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마르틴 부버가 말하는 그것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그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이용하려고 하고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 때도 있어요. 일부러 만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가까이 지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가 되니까 내 삶에서 제해해 버려야지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원하는 것만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 보기 싫은 것,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면서 저리 치워버려야지, 저 사람은 저리 치워버려야지 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혐오 범죄라고 불러요. 비근한 예로는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는 분명히 존재하죠. 인종차별이 왜 일어나요? 혐오 범죄가 왜 일어나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나에게 피해가 와, 저것을 치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인종차별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뭐 인종차별만 있었지만 이제는 혐오 범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요, 뉴스에서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들을 조금 수치스러워했다면 지금은 당연한 내 권리라고 말하면서까지 혐오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고자 사람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사람들을 자기 삶에서 지우고자 노력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사울이라는 두 인물이 성경에 나왔죠.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서로를 향한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의 옷을 들어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야, 당연히 죽어야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기세가 등등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서 난폭하고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원래가 난폭하고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신성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아주 순수했고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표현이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와 혐오와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울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해요. 잔멸했다라는 말 잘 안 사용하는 말이죠. 잔멸했다라는 말의 그리스 단어 엘리마이네토라는 것은요, 엉망으로 만들다, 파괴해버리다, 못쓰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이 되느냐면 시편 80편에 보면은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이 가꾸는 그 시편 기자가 가꾸는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사용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야생 짐승처럼 아주 사납고 잔인하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부셔버리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야생 멧돼지가 막 뛰어다니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잘 아시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죠. 그때 사울의 상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는 다시 앞을 보게 될 때에 단순히 눈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떠지기 전에 사울 안에 있는 분노와 편견의 문제를 그가 해결해야 해요.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악명을 듣고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사울은 지금 교회 사람들을 다 집어다 감옥에다 넣고 있어요. 다음 순서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갑자기 이놈 잘 왔다고 몽둥이로 갑자기 나를 때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가라고 했지만 사울은 아나니아는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닐 거야!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간다고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내가 믿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도 감옥에 다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울을 만나러 가죠.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믿는 바가 달랐고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나의 일을 위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 때 그 그릇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손에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죠. 마음에는 분노가 있죠. 입에는 위협이 있죠. 행동에는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지요. 겸손이나 사랑, 은혜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의 마음도 그의 손도 다 비워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나서야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죠.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울을 향한 두려움과 편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위협을 무릅쓰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을 처음 만나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여 라고 불러요. 형제여.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형제여 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절대로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마주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와 함께 머물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관점 자체가 아예 바뀌었죠. 그리고 이 변화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울도 변화되었고 아나니아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지역의 출신이라고 그 이유 때문에 또는 겉모습 때문에 또는 소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은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어. 어디 출신들은 대부분 그렇더라. 라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만나라고 해서 만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붙잡고 사울만 만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혹시 사울 아니야?
저 사람을 왜 여기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함께 들어오는 사울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울을 향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주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죠. 참 저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물론 그분들도 마음이 어렵겠죠. 우리도 마음이 어렵겠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도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공동체는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다퉜을지도 몰라요. 싸웠을지도 몰라요.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때로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말고 또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이 교회를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내 표정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아야겠지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심판해라, 나 대신 심판해라 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혐오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독선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정당성을 나에게 부여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랬고 아나니아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마음을 꺾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변화된 것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바뀌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 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밝은 빛을 보았을 때 사울도 아나니아도 서로를 향해서 두려움과 혐오의 분노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형제로 바라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를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꺾였을 때,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꺾였을 때,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듯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편견, 증오, 미움, 분노를 녹이고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사울도 아나니아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울과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편견, 두려움, 혐오, 미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생각해야겠죠. 나는 누구를 피하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마음속으로 판단하면서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혐오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요, 그 대상이 나 자신일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과거에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작은 벽 안에 가둬놓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녹이셔서 다리를 만드시고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나가실 것이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